잘 오셨다고 느끼셔요? 교회를 온다는 것은요, 절에 가는 거와 다릅니다. 교회를 온다는 것은요,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절은요,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혼이 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사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야만 육체와 모든 삶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병이 들면 여러분 삶이 병들게 돼 있고요. 영혼이 피폐해지면 여러분 삶이 피폐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만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인데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체가 잘 먹고 숨 잘 쉬고 운동해야만 건강해듯이 영혼도 똑같습니다. 먹는 걸 잘 먹어야 돼요. 그 먹는 게, 영혼이 먹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먹어야만 영혼이 건강해져요. 그 영혼이 건강해져야만 우리는 모든 일상생활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가 안 돼서 그래요. 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삶을 피폐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통장에 내가 돈이 100억이 있는데 주머니에 돈 없다고 배고프다고 뭐 사 먹지 못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아니, 통장에 100억이 있는데 지금 내 주머니에 없다고 식당에 가서 밥을 못 사 먹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왜냐면 식당에선 돈 내야만 주니까. 이게 제일 난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목사님 또 덤비죠. 이제 뭐라고 덤비냐면, 목사님 그 돈 없는데 어떻게 해요? 통장에만 있는데 지금 당장 지금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100억 있는 사람이 왜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됩니까? 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맨날 거지 같은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지에서 해방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거지에서 해방돼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게 현실대로 살았다고요. 현실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살았다. 그게 현실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현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뛰어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예수 믿고 깨달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세상을 지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만든 인간이 마귀 때문에 원죄를 짓고 원죄 때문에 타락해버린 거예요. 세상을 지배당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마다 세상을 정복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안 믿는 겁니다. 이걸. 이 교회를 다녀도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안 믿기 때문에 평생을 100만 원 타면 그 100만 원 탄 것 같고 요리조리하고 사는 겁니다. 애끼고 절리고 돌리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권사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훌륭하냐 또 얘기를 들어봤더니 헌금을 많이 해서 훌륭하대. 그걸 헌금 못하는 사람은 안 훌륭한가? 오늘 그럼 우리 교회는 다 깡통이네. 다 나쁜 사람들이네. 아이고, 어떻게 목사가 그따위 소리를 하는지. 헌금 많이 하면 훌륭하고 헌금 못하면 안 훌륭하면 우리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벌써 이상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헌금을 하냐 그랬더니 배추를 사지 않고 시장 가면은요 그 배추 장사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다 겉에 이렇게 띄어내잖아. 그럼 그걸 전부 다 주워다가 쓸만한 걸 가지고 김치를 담아 먹는데요. 그래서 그 배추 살 돈으로 아껴서 헌금한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잘한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어떻게 보면 옷도 생전 안 사 입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규모가 있으니까 뭐를 하냐면 교회에서 장사하는 거 있잖아요. 바자회. 거기서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옷 하나가 티셔츠 하나도 요새 그 TV에서 보면은 2만 원, 3만 원 가잖아요. 6만 원에 3벌 주니까. 그런데 이 바자회 오면 얼마야 이게? 1,000원, 2,000원이잖아요. 그런 걸 사 입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1,000원짜리 사면 요게 2만 원 될 거다 그러고 얼마가 남는 거죠? 19,000원이 남으니까 그걸 또 모은대요. 이래가지고 헌금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권사님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나는 그 목사님 너무 알뜰하게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난 속으로 육갑하고 앉아있네. 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러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해보세요. 복을 받자. 축복 받자. 그래가지고 헌금합시다. 우리 찌질이 그 개 거지 같은 짓 하지 말고 그냥 거지 같은 짓 하면 좀 괜찮은데 개 거지. 여러분 개 거지가 뭔지 아세요? 거지는 사람에게 얻어먹는데 개 거지는 개도 거지가 있잖아요. 돌아다니는 개. 그게 개 거지거든. 그 개 거지는 쓰레기통 뒤져서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왜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거지같이 살아야 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틀린 건가? 내가 틀렸다고 생각해서는 오늘부터 시장 가서 주워 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내가 안 입는 양복도 있고 많으니까 다 드릴 테니까 오세요. 네, 그렇게 사시고. 그 대신 헌금은 해야 돼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헌금도 안 하고 그렇게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왜 그러죠? 인생의 가치를 돈에다가 놓고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자식에게 놓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인생의 가치를 돈에다 놓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인생의 가치를 명예에다 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 것들, 부모라든가 자식이라든가 또 친구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 아니면 행복할 수 없다라고, 예수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 가질 때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요 복음 속에 있으면 말씀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성취되는 것은 내가 복음을 가졌을 때예요.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 안에 있으면 영안이 열려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영안이 열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 믿냐면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이 보인다니까 이렇게 하얀 옷 입고 너플너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가 보인다 그러면 공기를 직접 보는 건 아니잖아요. 공기를 느끼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은 사랑하는 게 보여. 이제 제가 볼 때는 2025년도는 우리 하경 성도도 분명히 옆에다가 달고 올 겁니다. 옆에 달고 올게 될 거예요. 제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런데 오면 만약에 둘이서 오면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런데 그 사랑 자체는 안 보이죠.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저 사람들 사랑이 보인다 이러겠죠. 박미라 권사님하고 우리 정장로님하고 보면 사랑이 보입니까? 저 두 분들 보면? 여러분들 볼 때 사랑이 알콩달콩이 보여요? 같이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근데 정하경 성도가 옆에다가 달고 오면 그냥 둘이 손잡고 안 놓치고 그냥 계속 나는 설교는 안 듣고 옆에 쳐다보고 원래 신혼 초가 되면 그러잖아요. 영안이 열려요. 그러면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아무리 겉에서 막 잘난 척하고, 이 넥타이 사기꾼이 사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50만 원이 넘는 넥타이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양반한테 사기 안 당하는 게 나밖에 없대요. 저 안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군데 사기를 다 친 거예요. 우리 교회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엄마도 오고 이모도 왔었습니다. 사기꾼이. 나 이런 거 사다 주면서 넥타이 이거 2개 사줬어요. 100만 원 주고 샀대요. 저한테 볼펜을 그때 나한테 볼펜 주고 우리 부교육자도 볼펜을 줬는데 부교육자들은 30만 원짜리, 저는 60만 원짜리입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볼펜이 60만 원짜리입니다. 그거 사줬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잘하다가 목사님 열흘만 투자하면 따따블입니다. 1,000만 원만 투자하면 열흘 만에 3천만 원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투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업에서 갑자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을 은행에서 안 되니까 먼저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처럼 한 번에 많이 투자하면 이건 위험하니까 리스크가 있으니까 1,000만 원 단위에서 해가지고 100명을 모이면 얼마가 되죠? 10억이 되죠. 그런 10억, 그 다음에 20억, 30억 요 정도를 빨리빨리 집어넣는 거래요. 그랬다가 열흘에 뺀대요. 혹해요? 안 혹해요? 분명히 그분은 내가 1,000만 원 하면 열흘 만에 분명히 3천만 원 가져올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 투자할까요? 아니요, 5천 그렇게 안 올려요. 2천 올려요. 2천 올려가지고 두 번째 올 때는 어떻게 하냐? 6천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얼마 가져오냐? 2천을 투자하면 3천만 원만 가집니다. 이번에는 리스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엔 좀 그래도 2천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열흘 만에 가지면 대박이 아니에요. 대박이죠. 3번만 그렇게 하면 난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러면 여러분 다 꼬우라 그럽니다, 제가. 꼬우라 그러면 여기 잘 속을 사람 3명 있고 이쪽에 잘 속을 사람 2명 있고 김혜수 권사님 죽어도 안 속고 저기는 뭐 아주 돈 있어도 안 속을 사람이 여기 2사람 속을 거고 저기 3사람 속을 겁니다. 다 속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1억을 투자하면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 가 있습니다. 감옥 그 사람이 5번째인가 갔다는 말도 있고 3번 갔다는 말도 있고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시흥에서 다른 목사님 사기치다가 그 목사님이 고발해가지고 지금 감옥 간 겁니다. 나보고 와서 어떻게 목사님은 안 당했네 보이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와서 잘했습니까? 이단이 사람마다 다 매일 집에 불러가가지고 밥 해주고 밥 해먹이고 막 엄청 잘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저기야, 뭐라 그랬죠? 신천지야. 근데 우리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한테 신천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계속 거기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난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 지읒 집사야. 그러더니 결국은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면서 뭐라 했냐면, 이놈의 교회는 왜 안 당하는 거야. 그러더니 몇 년 만에, 한 5, 6년 만에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URL을 탁 보냈더라고요. 누구? 신천지 그 양반이, 다 늙은 양반이, 말도 못하는 양반이 설교하는 걸 들으라고 나한테 보냈어요. 그럼 꼭 한 번만 참석해달라고.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그저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한테 조금 나쁘게 하면 나쁜 사람이 돼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잘하는 분이 좋다면 하나님 정말 나쁜 분이죠. 인류를 그냥 몰살시켰으니까 물르다. 그걸 하나님 나쁜 분이에요? 내가 오늘 김혜수 권사님 잠깐 얘기했는데, 좋은 거 나쁜 게 뭐냐 도대체. 뭐가 좋은 게 나쁜 거냐. 전부 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모든 걸 쳐다보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그래서 그랬어요. 제일 좋은 목사가 뭔지 아냐? 복음 주는 거다. 복음만 주면 복음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거 주면 되지. 뭘 다른 거가 어쩌라고. 여러분, 여기는요, 우쭈쭈 해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집사님, 이런 거 하는 데가 아니야. 그거는 장사꾼들이 하는 거지. 어머, 미용실 가봐. 전부 다 머릿결 좋대. 머리 푸석푸석한 사람 오면 뭐라는 줄 아세요? 세상에 머리가, 기둥이, 뿌리가 이렇게 좋고 머리가 이렇게 좋은데 관리를 잘 못하셔서 이렇게 됐어요. 관리 조금만 하시면 최고의 머리가 됩니다. 돈 5만 원 내, 안 내? 그걸 뭐라고 하죠? 미용실에서 이렇게 하는 거? 영양을 하고 뭐 트리트먼트를 하고 또 관리를 하고 또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거기 미용실에 돈 많이 갖다 준 사람들, 내가 제일 답답한 사람이에요. 보여야 돼요. 상대편 말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를 보여야 돼요. 아무리 나한테 잘해도 그게 보여야 되고요. 아무리 나한테 잘못해도 그게 보여야 돼요. 저게 사랑을 담은 것인지 악의를 담은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바른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고요. 전도의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맡겨요? 이게 보여야 맡기지. 그래서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해보세요. 영혼이 살자. 영혼 사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운동해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운동하지 않고 잘만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김정은 되는 겁니다. 김정은이는 지금 병이 몇 가지인지 모른대요. 병이 고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있대요. 자, 오늘 우리가 자세하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이에요. 같이 해보세요.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끔 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저 한문으로 안 써놨는데, 육신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 로고스가 눈으로 보이는 육체로 왔다. 말씀, 로고스가 육신으로 왔다. 그럼 로고스가 뭐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겠다는 말씀. 그래서 구약은 초림하겠다는 말씀, 신약은 재림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적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요,
율법적 신앙을 가졌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뭐예요? 복음적 신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이 율법적에서 복음적으로 바뀌면서 복음을 들으니까,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있으니까 세상에 어떤 괴로움과 고통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 그건 인간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버리죠.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대단한 나라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이겼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골리앗을 이겼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뭐예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이 됐다 이 말은 뭐예요? 저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생명, 영혼이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모든 사람 영혼이 죽어 있거든요. 응애 하고 태어나면서 죽은 영혼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왜?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참빛이라는 성경 말씀이 나오죠. 참빛은 뭐냐면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세요. 자, 5절을 보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죠.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은 원어로 보면요, 이기지 못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뭐가 이기지 못한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참빛입니다. 그럼 왜 빛 그런지 참빛이라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란 말이에요. 어두운 세상이라는 건 마귀가 지배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참빛이 들어갈 때 그 마귀의 권세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거 믿어지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가 딱 끝나는 겁니다. 왜 근데 난 믿는데 안 끝날까요?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요. 안 끝나는 믿음 가져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끝나는 믿음 가져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면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우리를 하나님이 새 생명으로 주셔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영접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출발하는 열쇠입니다. 영접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접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인 노릇하잖아요. 이게 영접이 된 게 아닙니다. 영접은 했어도 영접의 축복을 누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아놓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자동차는 사놓고 내가 걸어 다녀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기름값 비싸서. 우리 교회에서 기름값 안 비싼 분은 딱 한 분 있었어요. 남들은 다 비싼데 한 사람만 안 비쌌습니다. 예, 눈치 있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새 출발하는 거예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의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접 이후의 삶은, 영접 이전에는 누가 나를 인도해요? 남편이 나를 인도하고, 부모가 나를 인도하고, 친구가 나를 인도하고, 세상이 나를 인도했는데, 내가 나를 인도하고, 내 경험이 나를 인도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도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못 보니까, 미래를 못 보니까 우선만 보거든요. 현실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면 안 되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그 눈 뜨는 것이 영적인 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어떤 복을 누리냐? 신분이 변화됩니다. 내가 떠드니까 얘도 떠드는구나. 내버려둬요. 괜찮아요. 내가 다 관리할 겁니다. 호나 예쁘게 예배 시간 말하지 않고 아이고 이뻐라. 우리 호은이를 위해서 박수해 주세요. 엄마가 조금 변했어. 시끄러도 가만히 있잖아요. 이 엄마가 저럴 엄마가 아닌데 이러는 엄마인데 많이 변했습니다. 편하잖아요. 내버려둬요. 그냥 편하게 내버려둬요. 제가 다 관리합니다. 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기 때문에 인생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함께한 그 능력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세 가지라 그랬죠?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 문제. 이게 해결이 되니까 인생이 확 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보세요. 저게 삶인지 저게 죽음인지 알 수도 없던 사람들이 이제 삶의 행복을 느끼잖아요. 진짜 저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은 뭐예요? 성령이 떠난 거. 생명은 성령이 오시는 거. 이게 새 생명인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말이 안 들리면요, 가을부터 있는 우리 그 한가족 메시지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제가 하는 말이 저게 뭔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가을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잘 들릴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 안으로 내가 인도를 받는 겁니다. 내 인생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은요, 마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분이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님은 마귀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바꾸시는 분이다. 여러분,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무조건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를 영접하면 모든 문제 해결과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 영접은요, 저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게 영접 아니에요. 그건 영접 기도구. 영접은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내가 내 모든 인생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계획대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삶이 바뀌는 겁니다.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이면 누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국가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공무원이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삼성에 취직했어요.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삼성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이 있다가 대우가 아니자. LG로 그냥 스카우트해서 갔어. 그럼 누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LG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가가지고 뭐라고 했죠? 삼성은 안 그랬는데 왜 LG는 이런 거야? 이게 이런 사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도 마찬가지야. 옛날에 우리 교회는 안 그랬는데 이 교회는 이상해. 그 교회 가지고 왜 여기를 와요? 이해를 못하겠어, 그게. 여러분, 우리 친정은 이렇게 안 사는데 이 시집은 왜 이러는 거야? 안 돼요, 그거는. 시집 왔으면 시집대로 살아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옛날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빨리 수능을 해야 돼요. 집에만 있던 친구가 군대를 갔어. 군대에 수능해야죠.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그 군대 싫거든, 이게. 그러니까 왜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여기는 이러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냥 완전 정신병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가 있는 그 소속계, 소속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장이 바뀌면 바뀐 회장 따라가야 돼요. 권사님 안 따라오는 사람 한 사람이 있죠, 꼭. 회장인데.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안 따라오는 놈이 있다니까. 그 사람 힘든 거요.
응. 우리가 남전도회 회장을 뽑아놨으면 그 회장 따라가야 돼요. 내가 회장할 때는 안 그랬는데 쟤는 왜 그런 거야? 아, 그럼 쥐가 회장해. 물론 뽑아주지도 않겠지만, 진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말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 친정은 안 그랬는데 왜 친정을 생각하니까 시집 와서 시집을 생각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나라의 룰에 맞게 살아야 돼요. 세상의 룰에 맞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추구하는 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안에서 살게 돼.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쭉 보이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저는 이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안 따라오니까 저는 포기한 겁니다. 이젠 맘대로 해 그러고. 전 진짜로 포기했습니다. 뭘 내가 끌고 가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젠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이 목사가 보는 걸 여러분도 보여야 뭐가 으쌰으쌰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목사는 보는데 여러분 안 보이니까 쟤 미친 거예요. 목사가 이상한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요, 너무나 이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왕족도 있고 노예 출신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죽어도 하나가 안 되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왕족과 노예 출신이지만 추구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뭐예요?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그 추구해서 가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믿고 가고 사람을 믿고 가고 돈을 믿고 가니까 안 되는 겁니다.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믿고 가자. 가정에서도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 세상에는 여기다 빼다가 여기다 박는 겁니다. 100만 원 월급 타는 사람 100만 원 안에서 살아야 돼요. 500만 원 월급 타는 사람 500만 원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창조적 능력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생깁니다. 이 능력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인데 이 비밀을 오늘 완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2